오늘은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3년째 여러분들의 가슴에 우리 자녀들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3년째 달아드리지 못하고 오늘도 강대상에 여러분이 보시라고 보시고 마음으로 받아가시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는 날이 장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어버이 주일에 영상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임시로 이렇게 하니까 카네이션이 화면으로 보시는 이 삼청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마음으로 받으시고, 오늘 제목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 성도들 정말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행복한 가정은 외형적으로 뭘 다 갖추었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외형적으로 다른 사람 보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믿습니까?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초로 들어가는 학교가 어머니라고 하는 사랑의 학교입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최고의 스승이며 최초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우리들의 교과서였고, 어머니의 무릎은 우리들의 교실이었고, 어머니의 말씀은 우리의 영양소 비타민이었고, 어머니의 손길은 우리들의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가슴은 우리 인간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이 세상 어떤 어느 것과도 비길 수 없는 넓고 깊고 높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기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짐승 중에 날아다니는 새, 알을 품고 부화를 합니다. 새끼가 나면 이 새끼들에게 먹이를 먹여다 주는데, 이 좀 부실한 새끼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미가 먹이를 가져와도 건전한 건강한 새끼들이 먼저 받아 먹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약해져요. 그러면 이 어미 새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 약한 새를 더 돌보고 먹이를 더 주고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너는 이 험악한 세상에 살아남을 자격이 없다. 이래서 그 새끼를 물어다가 떨어뜨려버려요. 죽여버려요. 이게 동물의 세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부족한 아들, 모자라는 아들 더 사랑하고 더 돌봐주는 것이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간호사가 되기도 하고 교사가 되기도 하고 요리사가 되기도 하고 재봉사가 되기도 하고 운전사가 되기도 하고 상담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청소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때를 밀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동무가 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역할은 이렇게도 귀합니다. 어머니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머니를 상징하는 꽃이 뭘까요? 어머니 상징하는 꽃, 카네이션입니다. 지금도 어버이 주일인데도 카네이션을 달아줍니다. 아버지들은 사실 카네이션을 달면 안 돼요.
어머니를 상징하는 꽃이 카네이션입니다. 아버지 상징하는 꽃이 뭔지 아세요? 민들레라고 합니다. 아버지들은 민들레를 가슴에 달아야 돼. 왜냐? 민들레라는 꽃은요, 밟고 지나가고 해도 일어나고 새싹이 나고 결국에는 꽃이 피는 것이 민들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치유, 그리고 지지, 그리고 회복. 가정의 행복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룻기를 본문으로 삼았는데 룻기가 몇 장까지죠? 4장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시작과 끝이 독특합니다. 시작과 끝이 너무너무 다른 것이 룻기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룻기는 1장에 보면 불행으로 시작해요. 정말 리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1장부터 4장까지 죽음. 얼마나 슬픕니까? 아픕니까? 완전히 폐가 망신한 가정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룻기의 메시지는 행복을 회복시켜줘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행복을 회복시켜주는 내용이 룻기입니다. 룻기 내용이 뭐냐 묻거든. 불행이 행복으로 회복시키는 성경이다. 그렇게 말하시면 정확합니다. 룻기 책은 1장은 세 사람이 죽습니다. 장례식으로 시작하는 게 룻기입니다. 그럼 마지막은 어떻게 마칩니까? 오늘 본문에 13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결혼하는 거, 축복하는 거, 희열. 놀랍지 않습니까? 1장에서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롤이라는 사람 세 사람이 죽음으로 시작해요. 4장에는 오벳과 이새와 다윗이라는 세 사람의 역사적인 출생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눈물로 시작한 내용이 1장이 눈물로 시작한 내용이 4장의 축가로 즐거움으로 마칩니다. 사별의 통곡으로 시작해서는 탄생의 기쁨으로 4장의 종결을 지었습니다. 가난하게 출발했지만 풍요로움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고독하게 살았지만 그 고독의 시작이 고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희열로 끝이 나요. 모든 것을 잃었던 불행에서 이전보다 불행과 비길 수 없는 환경, 회복, 풍족, 행복을 보여줍니다. 이방 땅에 죽은 우상으로부터 약속의 땅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의 고생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가뭄과 죽음에서 이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영원한 영광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나도 그게 행복이구나.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지금은 아프지만, 지금은 눈물의 시간을 보내지만 희열이 있고 축제가 있고 결혼이 있고 박수가 있고 영원한 영광이 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룻기 4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자, 15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세 가지 단어. 이는 네 생명의 뭐며? 회복자며 네 노년의 복량자라.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뭐가 되다? 양육자가 되다. 이 세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15절 16절에 여러분 성경에 체크를 한번 해놔보세요. 회복자, 복량자, 양육자. 모든 불행으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된 가정의 진면모를 지금 이 세 단어로 보여줘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회복자, 복량자, 양육자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행복한 가정이 되고 싶으십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다 잃어도, 다 빼앗겨도, 다 날아가도. 욥 보세요. 자식 다 죽었습니다. 재산 다 날아갔어요. 명예 다 빼앗겼어요. 그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세 사람이 욥을 찾아와서 네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됐냐? 회개해라 회개. 이렇게 다구쳐댑니다. 그 가까웠던 친구까지. 그 친구들까지 욥을 배반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욥이 어떤 복을 받았냐? 왜 회복이 됐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그의 악한 아내,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 믿겠나?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자살해보라.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그치던 여인, 회복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자식 10남매 다 죽었죠. 그 많고 많던 재산 다 빼앗겼죠. 다 불탔죠. 한마디로 알거지가 된 거, 알거지. 회복하겠습니까? 회복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욥에게 남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회복된 거예요. 자녀가 원래 10남매였잖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10남매 더 주셨어요. 몇 남매입니까? 총 20남매. 배의 복을 받았어요. 재산도 보세요. 1장, 2장, 3장에 나타나는 재산에 곱의 복을 마지막까지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루스의 가정이 행복을 회복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돌보셨다.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이 말씀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돌보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돌봐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게 룻기의 중심입니다. 중심 사상이,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넉 장밖에 안 됩니다. 4장. 4장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들 이 룻기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몇 번쯤 나올 것 같아요. 이 4장 짧은 성경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라는 말씀이 이 룻기 짧은 4장에 몇 번 나오느냐? 자그마치 18번 반복됩니다. 원래 행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돌보심의 은혜를 받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행복입니다. 행복. 여호와께서 돌보심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행복입니다. 행복.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행복하고 싶어. 왜 저 가정은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행복 안 해? 이런 분 있습니까? 행복이 뭐라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에 나타나는 현상이 행복이라니까. 내가 행복하고 싶다고 행복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돌봐주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하고 찬송 드리는 게 행복하고 교회 오는 게 행복하고.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밤낮으로 묵상하고 또 묵상한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방금 382장 찬송을 불렀지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님 너를 지켜주신다. 구주의 품에 안겨라. 주 너를 지켜주신다. 이 찬송은 누가 지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혹시 찬송 중에 관주를 가지고 계신 찬송이 있으면 밑에 관주가 달려 있어요. 주가 달려 있어요. 마틴 목사님이 부부가 작곡했습니다. 사모님이 작사를 하고 글을 쓰고 목사님이 곡을 붙였어요. 어떻게 이 찬송을 부르게 됐느냐, 짓게 됐느냐? 어느 날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어느 교회에 설교 청함을 받았습니다. 설교 청함을 받았는데 설교하러 갈 시간이 가까운데 사모님이 막 육신에 문제가 생겼어요. 도저히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어요. 위독한 거예요. 그렇게 망설이다가 설교 가기로 약속한 교회에 전화를 할까? 전화를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그때 옆에
있던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망설이십니까? 왜 그렇게 주저하십니까? 아버지가 설교를 꼭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어머니를 돌봐주실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강한 곰곰이 생각하니까 아니 목사 믿음보다 아들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설교하고 갔다 왔습니다. 설교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아내가 점점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되면서 그 사모님이 기록한 가사가 바로 이 382장 내용입니다. 시간 관계상 내용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찬송가사 4절 내용에 이런 내용입니다. 네가 어떤 시험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너를 돌봐주실 것이다. 그러니 구주의 품 안에 안겨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실 것이다. 이 귀한 찬송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이 되고 싶습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려고 하면 가족은 상부상조하는 가정이 행복합니다. 며느리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의 관계는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봉양자, 손자의 양육자였습니다. 너무너무 이상적인 가정입니다. 룻기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상부상조의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시어머니, 며느리가 최대한 서로 상부상조했습니다. 가족 애가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17절에 보면 17절 보세요. 그의 이혼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다. 다윗의 할아버지였다 이 말입니다. 행복한 가정에 네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네 가지 특징이 뭐냐? 첫째, 자기 가치를 인정을 하고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가정. 너무 여러분 나이 많다, 건강 안 좋다, 돈 없다, 어떻다, 자식이 어떻다 비하하지 마세요. 나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계속 띄워놓으세요. 두 번째, 서로 간에 뜻이 통해야 됩니다. 뜻이,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세 번째,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규칙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부모도 없고. 무서운 얘기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 집에 갔습니다. 방에서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속닥속닥거립니다. 시어머니가 뭘 저렇게 속닥거리나 귀를 기울이고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더니 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1번이 누구지? 당신이지. 2번은 누구야? 우리 아이들이지. 3번은 누구야? 강아지지. 4번은 누구야? 시어머니지.
그래서 시어머니가 1번 아들아 4번 간다. 그러고 뛰쳐나왔대요.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좀 부족해도, 할머니가 좀 부족해도 어른을 존경하고 효할 줄 알아야 돼요. 네 번째는 이웃과 잘 융화하고 사이가 좋아야 돼요. 이 사이는 무서운 이웃입니다. 층간 소음 때문에 막 칼 들고 가서 휘두르고 막 죽이고, 이웃 잘못 만나면 무섭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이 되고 싶으십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아버지는 신앙생활 하는데 아들이 안 해. 그래서 아픔이 있는 가정이 있어요. 왜? 아버지가 늦게 신앙생활해서 아들들이 다 커버려가지고. 지난주 중에도 지금 우리가 코로나 3년 차잖아요. 만 2년이 지나고 3월 달부터는 3, 4, 5 2년 3개월째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교회 명부를 이렇게 보다가 2년 동안에 우리 교인들 사망한 분이 몇 분인지 확인했더니 30명이 넘어요. 여러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오도가도 안 하고 참여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주보에는 광고가 다 나가고 명부에 확인하니까 30명이 넘어요. 2년 동안에. 코로나가 아직 덜 끝났습니다. 감염병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한다 이러지만 금년에도 끝나지 않을 느낌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소통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가정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따라 교회 오고,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뭐 주일학교가 어디 따로 있고, 뭐 중고등부가 어디 따로 있고, 뭐 대학부가 어디 따로 있고, 저희들이 자랄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뭐 지도 교육자가 어디 따로 있고, 뭐 상상도 못해요. 어른들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고, 막 눈 뜨고 보기도 하고, 막 어른들 손들고 막 주의하면 같이 따라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조만한 어린아이 가정예배 드리자, 이렇게 가정예배 드리자 이러면 주여 두 손 들고 지가 기도하는 아주 재밌는 녀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신앙의 교육 중에 교육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대로 우리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